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진에다가 우박에다가 네. 아까 저는 꿀밤 맞는 것처럼 그 정도로 큰 거를 막 맞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폭설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이런 상황에도 집에는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이제 방송을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교회가 지금 교인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110명 이 정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절대 말실수도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의 기별을 이렇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신약 속의 신명기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내일은 제가 교과 시간에는 이제 정직한 헌금 작정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설교 예배 시간에 오늘 이어서 이 교과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좀 준비했어요. 너무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해서 교과 시간보다는 설교 시간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신명기에서 꺼내다 쓴 것이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신약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꺼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맞이해서 기록되었으되 세 번 가지고 그냥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보면요, 시험 당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왜 길까요? 왜? 어떤 분은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냥 한번 나쁜 일이 딱 발생하면 그것이 빨리 회복되면 좋은데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왜 그렇게 시험이 길어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갖다가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시험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의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 우리의 시험은 마귀는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딱 예수님께 와서 딱 3번 하고서 안 되니까 마귀가 떠났다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의 그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호를 외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네. 윤기록 성도가 생각나네요. 윤기록 성도님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빨리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고요. 제가 기억절 가운데 일부러 이 한 주일 동안 이게 참 고민이 됐어요. 다른 성경절들은 이래서 이것이 주제 성경절이 됐구나 얼른 캐치가 됐는데 이번 주 교과의 이 주제절은
마치 화요일 날 설교 끝나고 나면 할 말이가 없는 것 같이 그래요. 근데 분명히 주제가 세 개인데 왜 세 개의 주제를 다 이 성경절 하나로 했을까? 제가 고민을 한 2, 3일 동안 했어요.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네. 바로 이 빨간색 글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빨간 글씨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 같아요? 네? 자, 한번 1번 하나님, 2번 입, 3번 모든, 4번 말씀. 네? 이 기억절이 채택된 이유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뭘까요? 네? 네. 말씀은 지난 화요일의 주제입니다. 네. 이 전체 그 신약에 나오는 신명기의 사상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단어 하나 뭘까요? 안 되면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도 이 성경절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절이 오늘에서도 주제절이 되고 내일 말씀에서도 주제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 박종수 장로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 빼고 사람 중에서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으세요? 네? 송명수 집사님 말을 제일 잘 들으신다고요. 네. 김학심 집사님은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으십니까? 1번 안식이, 2번 진실이, 3번 김신민.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박종수 장로님한테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내용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오면 듣는다는 얘기예요. 송명숙 집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면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김학심 집사님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석별 장로님 말이면 내가 듣겠다. 진실이 말이면 듣겠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장을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그죠?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에 최홍자 집사님이 박종수 장로님한테 100만 원만 통장에서 빨리 나한테 송금하시오. 그거 하고 송명수 집사님이 100만 원만 빨리 내 통장에 송금하시오. 달라요? 같아요? 말씀이 언제나 같은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똑같이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거를 사도 바울의 말로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듣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번 주에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 우리 사도가 신명기에서 아주 좋은 걸 꺼내다가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늘 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틀 밤을 샜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얘기하던 대로 얘기하지 말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는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근데 이 사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상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두 주제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늘 은혜만 얘기한 줄 알죠? 근데 양팔저울에 율법과 은혜를 똑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3장 1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행하는 자도 살겠다고 얘기한다. 두 가지가 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상이 합쳐진 사상이 신명기의 사상이라고 이 교과는 얘기합니다. 신명기에는 공의와 자비가 나와요. 공의와 자비. 여러분 공의와 자비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재판에 관련된 말입니다. 재판. 재판. 여러분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판사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마음이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놓이죠. 근데 이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잘생겼다고 막 이뻐하고 이런 외모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요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쳐다볼 뿐 그 죄인을 쳐다보질 않는데요.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딱 쳐다봐 주면은 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재판장이 검사가 기록한 요것만 바라보고 절대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뇌물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뇌물도 소용 없어요. 뭐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기록된 죄과만 가지고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여러분이 검사라고 하면 좋겠죠. 네?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해자가 돼서 피고가 돼서 요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아는 분인데 그 판사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그냥 요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집에 혹시 와갖고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사촌 형이 날 쳐다도 안 봤어. 분명히 거기 내 이름 써 있었을 텐데 날 쳐다도 안 봤어. 재판이 유리하게 될까요, 불리하게 될까요? 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해요. 그런데 그런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요, 이 재판정에서 가해자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로 서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 재판정에서 지금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피해자로 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윤수자 집사님이 제일 똑똑하십니다. 물어볼 때마다 항상 정답을 얘기하세요. 진짜로. 네. 여기에서 좀 전에 정장로님이 반대로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못 들은 척했어요. 이거 저는 그동안에 여기 재판정에 서 있는 나쁜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괴롭히는 나쁜 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죄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범한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재판의 대상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굴을 들지 않으시던 이 재판장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정의를 행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핵심. 네. 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뭐에 따라서만 판결하세요? 법에 따라서만 판결하십니다.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외모가 어땠는지, 내가 아는 얼굴인지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법은 무조건 법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이 20만 원 나오면 아는 사람이니까 17만 원, 15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딱 나왔으니까 20만 원, 2번 걸리면 가중처벌 30만 원, 3번 걸리면 60만 원, 이거 매긴다는 거예요. 이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대상자를 바라보신다고요? 안 바라보신다고? 안 바라보신.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구분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가난하다고 봐주고, 예? 부자라고 해서 가중처벌하고 이런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 교과에 보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판결하실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아니고 무조건 법대로 판결하세요. 그래서 그 법대로 판결한 결과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떤 판결을 입었는가?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판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죽을 운명. 좀 불쌍하면 좀 봐주시지.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하나님이 안 봐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율법 다음에 찾아오는 게, 공의 다음에 찾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자, 판결을 하기 전에 우리를 쳐다보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미 법대로 판결을 딱 내리시고 사형, 박종수 사형, 윤숙자 사형 한 다음에 비로소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판결을 하고 딱 보니까 그 사형 당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김다나예요. 네. 그 사형 당할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내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그 사형당할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미 판결은 어떻게 됐는데?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와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 재판장이 그 피고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벌금 600만 원 딱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드니까 고아예요, 과부예요, 나그네예요. 재판장이 그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미 벌금 600만 원 나왔어요. 그 벌금을 누구 주머니에서 낸다는 얘기입니까? 재판장의 주머니에서 그 벌금이 나온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자비는 충돌한다고 사탄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서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봐주거나 그러지 않는,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요만큼의 죄라도 있으면 우리가 사형당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판결한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판결을 공의롭게 하신 후에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고아였지, 네가 과부였지, 네가 나그네였지. 근데 600만 원 벌금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되는데 땅 하면서 뭘 선고해버렸어요? 이미 사망을 선고해버렸어요. 그제서 얼굴을 들고 보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더니 이거 아니야 다시 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재판장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세요? 판결에 따라서 이 아무개가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너무 내가 사랑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서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내어놓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여러분, 이런 재판장을 살면서 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위인전에서도 이런 위인전을 읽어본 기억이 안 나요. 600만 원 내 돈으로 내준 사람까지는 내가 봤어요. 근데 이게 돈 내는 거하고 목숨 내놓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갖다가 심판을 내리신 후에 그 심판에 처한 운명에 빠져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내가 내 목숨을 주노라.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너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나를 위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나에게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죄인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재판장에 대해서 꽝꽝꽝 하고 박종수 장로님을 사형에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군인들이 딱 옵니다. 양팔에다 손을 딱 끼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사형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박 장로님은 그때부터 이제 뭐 할까요? 인생을 정리해야죠. 이제 내 70 인생이 이제 다 끝났구나.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아직 할 일도 많고. 박 장로님을 예로 들어서 약간 좀 핀트가 벗어났습니다. 70까지 사셨는데 더 어린 사람으로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지 않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좋죠? 네.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만나는 곳입니다. 왜 십자가에 자비가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곳을 십자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에 그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십자가에서 나타난 공의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눈 뜨시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제가 좀 세게 틀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공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주의 왕께서 그거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세요, 안 드세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면서도 내가 율법을 좀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율법대로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을 행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공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어떤 소리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더 져도 괜찮다, 이딴 얘기를 한다고요. 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걸 용서하기가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공의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지엄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율법의 1.1핵조차도 세상이 망하기 전에는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율법을 자꾸 폐해졌다고 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폐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폐하지. 왜 굳이 미쳤다고 죽고 난 다음에 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 다음에 자비가 뭐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주의 왕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단 말인가? 이게 또 자비입니다. 자비. 십자가를 보면서 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 이게 첫 번째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네. 이 두 가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른 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을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일 좀 배울 텐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어요. 똑같은 통장에다가 얼마 입금하라고 하는 말도 관계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율법의 조항이 지켜지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소중히 지키는 것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쭉 빠지고 안식일 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를 두는 분들은 사실 안식일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껍데기라고 합니다. 내 마당만 밟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때는 반드시 그 알맹이인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호박을 길러서 따다가 나눠주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쪽, 만약에 이걸 주면은 이번에 이쪽 땅을 나한테 좀 싸게 팔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호박을 갖다 주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이라면 난 무조건 따라가겠다. 아까 박정수 장로님이 송명숙 집사님 말을 제일 잘 듣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되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저절로 된다는 얘기죠. 저절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너희는 지키게 될 것이다. 어떤 때요? 어떤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두려운 공의와 그 위대한 자비를 만났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러러보며 저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며 그 계명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기뻐하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이 인용한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과 은혜죠. 집에 가셨더니 뭐만 생각나면 안 돼요? 네? 율법과 은혜가 오늘 제목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죄인들은 끊임없이 신명기로 돌아오라고 하는, 옛적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경건하게 서서 율법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삶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4번 시작. 죄인들은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공의와 자비가 다 있습니까? 네. 공의는 뭐예요? 율법이죠.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을 즐겨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이 신명기의 놀라운 기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사오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신명기의 말씀, 옛적 길로 찾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효력을 갖고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